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신년 축복 말씀 내려받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감 따라서 하나하나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 중에서 청아라고 있어요. 나이가 꽤 많아요. 이제 시력이 안 좋아, 이빨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설교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사람, 이거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설교한 기억 있습니까? 예. 치과 의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사람한테, 우리 강아지는 이빨이 한두 개 남았어요. 그래 빨리 다 빠져서 잇몸이 튼튼해지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정말 눈이 안 좋은데 안 보이는데 건강하게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 강아지한테도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기도해 봤어요.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말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분이 막 업그레이드 돼요. 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다시 되었는데 잃어버렸던 권리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동물들이나 또는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은혜는 성 프란체스카처럼 받기를 원했구나. 성 프란체스카 능력이 대단했죠. 네. 어느 날 조롱이새가, 어미새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나무를 향해 후다닥 가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이러고 있는데, 성 프란체스카가 보니까 저기 어미새가 외친다, 뱀이 기어가고 있으니까 얼른 제자들을 사다리 놓고 가서 그 뱀을 집어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가서 보니까 옆으로 뱀이 살짝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까지도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렸었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단벌옷을 입지만 사랑이 넘쳤던 그런 사역자였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강아지도 눈이 좋아질 자다 보혈을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오느냐, 자꾸 이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이 시대에 희망 기도가 올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것들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물에게도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동물에게도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물들에게도 또 여러분이 잃어버린 물질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공산주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매너리즘 무엇입니까? 어저께 인류 진화론자 찰스 다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까지 왔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럼 사람 수준이 아메바 원숭이 수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결론은 그거예요. 뿌리가 아메바 아니면 원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찰스 다윈 이야기할 때 집안이 아메바 집안입니까? 아니면 원숭이 집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이 아메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원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 요런 진보론적인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의 발전이 없어요. 그 영이 들어가 버린다.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지식만큼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런데 공산주의 매너리즘이라는 건 뭐냐? 사람을 물질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 이론에 따라서 물질 이론에 따라서 보니까 사람이 결론은 뭐냐? 다스려야 되는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평등하여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 심어놓은 공산주의 매너리즘이에요.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욕해 되기를 바란 공산주의 매너리즘 빠져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다.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이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준비해요. 흙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때론 질병에 걸리고 또 사업에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연약해지다 보면 자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이게 다 타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타종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일명 우리하고 사촌처럼 얘기하지만 절대로 닮지 않은 바벨론 시스템을 닮았다고 하는 마리아교. 마리아교가 어디 천주교. 여러분 주변에서 마리아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제사의 영과 접촉이 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그래도 자꾸 가난해져. 여러분. 비슷한데 자꾸 가난해져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일단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되는데 불이 임하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영화로운 인생들이 되어서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가난도 다스리고 고쳐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오산에서 더러운 마귀야 너의 손을 뗄저다. 그래서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거나 오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하는데 이걸 방해하려고 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성령의 불을 분명히 어느 때 받았었는데 왜 그럽니까? 두 가지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는 물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았는데 재충만 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여러분 충만하게 받지를 못하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짝 맛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살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가 자꾸 단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안 계십니다.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죠. 이러면서 성령 자꾸 해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빛에 참여하였다가 다시 어둠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니까 이건 돌이킬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높이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여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있고 싶습니까? 희망을 돌이키고 싶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절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렇게 된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는 한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으시는데 오늘 특별히 4절 끝부분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론은 자꾸 무너지고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는 쾌락 사랑하는 것이
공산주의식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앞에 열거한 그 수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회파하고 이랬다면 여러분, 혹여라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 살면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더 무너져갖고 돌아왔을 때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기도 응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돌아서 거룩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자꾸 주다 보면 희망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은 말씀들은 이런 항상 여러분 마귀에게 결정타를 먹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말고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이 계시면 다음 자녀들이 있어요. 다음 자녀들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싫어해요. 치과 의사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사람 싫어합니다. 이거보다 더 극악하게 싫어요. 특히 이것을 깨닫고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보혈의 은혜로 마귀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도 보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이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 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에 불타오르면서 절대 희망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기겁한다 그러죠. 기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요, 성령에 불받고 갑자기 자신들을 공격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크리스찬들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가다가도 말이에요, 전봇대를 붙잡고 토설기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그 지역에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막 외치는 분도 있고, 마음속에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낄 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들 갑자기 방언으로 보기도 하고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은혜가 최소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안전해져. 오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서 오산에서 마귀가 더러운 손을 뗄 자다. 특히 어린 자들이 이걸 외치기 시작하면 마귀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어린 자들은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럴 때 칭얼거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집중 못하도록 뛰어다니거나 이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오산에서 더러운 마귀야 손을 뗄 자다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피로 너는 떠나가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버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언어를 아는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말씀 들어서 신령과 진정,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어린 자녀에게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마귀의 머리를 밟는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 부모님들은 이미 이걸 인지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니 보혈 따라서 선포할 수 있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몰입하다가 선포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는요,
엄청나고 그리고 기겁하듯이 놀라고 있을 것이 여러분. 앞으로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눈꽃만큼이라도 밥 주면 안 됩니다. 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서 보면 뱀은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어요. 뱀의 밥은 흙인 것이 여러분. 근데 그 흙은 어떻게 주냐? 뱀은 이 흙을 이렇게 먹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짓고 썩어지면 몸이 병들고 더러운 귀신들을 침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이러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기 전에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흙의 상태가 되어가지고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에게 자꾸 갖다 바쳐요. 밥 줍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밥 먹고 자라가지고 창세기에선 분명 작은 뱀이었는데 강계를 부리는 뱀이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나 옛뱀, 큰 용,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가 태국 공군들이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막 캄보디아를 막 초토화 시켜버리고 지금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이요, 태국에다 비행기 좀 팔지 마세요 이러고. 네? 태국에서는 또 이런다고 합니다. 네? 형님 제발 비행기 좀 팔아주세요.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튼튼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공산주의 매너리즘이 빠지기를 선포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창조 순위보다 낮은 것을 섬기는 순간에 이미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자. 자, 이 순서를 올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자 올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자, 다 암송되죠. 시작. 이게 자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천사보다도 더 위의 자리에 놓았어요.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위의 자리.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영을 지닌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동물의 형상, 짐승의 형상, 뱀의 형상을 하고 마귀에게 넘어지니까 그 다스리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보혈 따라서 우리를 증명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보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임금된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속여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승리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를 손에 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은 침노단에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을 보듯 뻔한 악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성령 충만의 성령에 불받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꾸 넘어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유 선택권은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택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선택권이었다는 걸 살아가면서 깨닫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에덴 동산에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면은 마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천주교의 영에 따르지 않고 제사의 영에 따르지 않고
나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부리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 선택권을 흐리게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의지와 결부하였을 때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참소하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성한 자유 선택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시험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신령한 자유 선택권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면 되는데 거기에서 뱀에게 미혹되니까 우리의 신령한 자유 선택권을 그냥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자유 선택권은 오직 하나님께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 선악과 취하지 않았구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너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부르신 이유가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후회함이 없고 너를 의롭다 보혈로 의롭다 하였고 그리고 부활로 의롭다고 하였으니 너는 끝까지 영화로워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끝까지 영화로운 순종의 사람만 되면 되는 거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영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단어는 그냥 아멘인 것입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생각하고 우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선택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앞부분으로 가서 뭐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 문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내 탓입니다 내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못 집니다. 그 결론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디에서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책임지시는 거. 그래서 이 시대는 말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뭐 불교 사찰이나 천주교 성당이나 또는 뭐 힌두교 예배처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정부 기관이나 각 기관처나 공무원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우리의 신령한 자유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빛나는 이유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신령한 자유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아담은 사람의 고유명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이에요, 술을 밥 먹듯이 먹고 그리고 말이에요, 온갖 나쁜 짓을 하던 어떤 신실한 권사님의 남편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쪽지가 한 장 남겨져 있어요. 가족들이 해외여행 전부 가버렸어요. 왜냐? 가자고 했는데 자신도 간다고 했고 오후 2시까지 들어오세요 이랬더니 온다고 했는데 술 드시느라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낮 2시를 착각해가지고 새벽 2시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가족들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막 온갖 분기탱천하여가지고 냉장고에 술을 꺼내먹고 잠이 들었는데 실제로요, 자기가 어느 사형장에 손을 뒤로 하고 목매달려 사형당하러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면서 막 죄란 죄는 다 얘기하고 결혼생활 이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전부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거짓말 어릴 때 한 죄도 얘기하고 영어사전 산다고 하고 안 사고 떡볶이 사 먹은 죄까지 다 얘기하고 막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툭 밀치더니 자기 대신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사람들이 그 마귀가 와서 끈을 풀어주고 로마 병사 같은 사람이 와갖고 너는 죄가 없다 이러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 달려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죽은 거예요. 그 자기 대신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황당한 사건을 겪어가지고 꿈속인데도 꿈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앞에 가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자기 집 안방 옆에 걸려있는 자기가 막 깨어버린 예수님 사진, 그 사진 속에 있는 예수님 얼굴이, 예수님이 거기에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 대신에 사형을 당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렸을 때 나의 옛자도 그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의 죄도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종교의 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사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마귀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되냐, 현재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가족이 해외여행에 돌아올 동안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그 표현에 의하면 바닥에 말이 수건이 적셔질 정도로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개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개종의 역사는 온 가족이 매달려 가지고 중보기도 성령님과 함께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고 잊혀지지 않는 시간에 거기 베란다에 가서 박스 안에서 몰래 로테이션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왔다 이러면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가족 전체가 기도하고 잤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베란다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새해 들면 말이에요. 우리 저기 수도가 뒤에다가 커다란 기도구를 하나 지어서 여러분 기도 처소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에 거룩함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면 승리하게 되고 거룩한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왕이면 성령 받을 것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혹시 키에르케고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중병도 가난도 시련도 아니고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탁월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돌아오면 희망이 나옵니다. 입을 열면 절대 희망이 나옵니다. 희망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신앙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희망 전도사인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사람의 음성만 들어도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지 이런 것이 능히 분별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령의 불을 받되 적당히 받는 분들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희망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이크우드 공원에 가면 한 100m 정도 되는 한 200년 된 이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나무가 큽니다. 아름드리 나무인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이렇게 겨우 돌아갈 정도로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뭐 폭풍도 자주 불고 동풍도 자주 불고 말이에요. 불도 자주 나고 이러는데 그 나무만 쓰러지지 않고 다른 나무들 옆에 다 쓰러져도 이 나무가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수많은 생물학자와 과학자들이 6개월에 걸쳐갖고 그 나무 주변을 조사해보고 땅을 파고 묻기도 하고 땅을 파고 묻기도 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다는 것이에요. 이 큰 나무가 말이에요. 뿌리가 내려가지고 20m, 30m, 50m 이렇게 뿌리를 쭉 뻗어가지고 사방으로 뻗다가 큰 바위들이 나오면 한 가지가 그 바위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의 반석을 끌어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신앙의 반석을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 앞에 늘 무너지고 부끄러웠던 인생들은 만물의 다스림을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권능이 돌아왔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돌려주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래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다 보면 일정한 양만큼 물질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꾸 레벨이 높아지기 시작. 그 계단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단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보혈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분별력, 이걸 가지고 뭘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선악과를 만나버려요. 선악과를 만나면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옆에서 마귀가 참수합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미혹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미혹에 몇 번 빠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예 미혹의 역사를 보내버립니다. 아예 그곳에서 돼지우리에 들어간 탕자처럼 아예 그곳에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이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마귀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 보고 욥을 시험해 보아도 된다라고 하듯이 여러분은 뭐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자범죄, 고범죄를 따라서 불신앙 따라서 미혹의 역사가 들어와요. 미혹의 역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된 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거짓된 것만 믿으면 여러분 앞에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된 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뿌려놓고 내가 행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를 기다려야 돼. 다음 단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진리가 안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럴 때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심판이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사상과 철학이나 주의에 빠지면 우상잡류가 되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성령의 불이 임하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절 4절처럼 각 개인에게도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찾으셨죠? 12장 49절로 보세요.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부이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저는 친히 간구하여 성령의 능력이 생기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贪심과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 가끔 보면 말이에요. 잘못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욕심을 앞세우고 우리 문제만 먼저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그냥 그거 열심히 한번 집중해 보세요. 소망으로 집중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경험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 어떤 자매가 약간 무속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데 이 형제가 다른 자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집중해가지고 어떤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령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근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둠에 아직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 안 들리라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마이크 잡고 인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안 들리게 해주세요. 나 그 형제하고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일들은 조금 뒤로 배제하세요,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는 사실 이타적일 때 응답이 좀 빠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는 소망으로 좀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집중이 되다 보면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급하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러고 달려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따라서 먼저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 충분해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차분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혈 따라 아랠 수 있어. 이것도 아뢰고 저것도 아뢰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론은 별것 아니었구나, 그냥 자신의 마음이 조급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하면서 하늘 보좌, 북극성 보좌 앞에 자리를 트는 사단처럼 내 욕심만 부리려고 했습니다. 탄심이 곧 우상숭배니까 이걸 내려놓습니다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시간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이미 마음속에 그 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평안이 와버려요. 평강이 와버려요. 순종의 법칙 어제 알려드렸죠.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결론은 뭐라고?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평안이 온 문제를 무엇으로 기도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나라가 이미 복음평화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또 복음평화 통일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 또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문제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올리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이미 다 하나님께 아뢰어 주어서, 자, 지금 기도하는 김지사님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도가 좀 늘었느냐? 다른 기도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아이들이나 뭐 배우자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목표로 하는 진실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오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믿음의 형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의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여러분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보다 더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 술과 방탕함에 빠졌던 그 아빠를 치유하기 위해서 박스 안에 기도실을, 베란다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열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거기 들어가면 철칙이 딱 하나예요. 아빠만 위해서 기도한다. 아빠 술 중독 이것만 위해서 기도한다. 거기 들어가면 그 가족은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울고 나오면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그런 간증들도 쭉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 기도를 가르치고 절대 희망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이 이렇게 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는 예수님의 인성의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안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인간적인 기도가, 나의 욕망의 기도가, 내 욕심의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는 신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 종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인성을 넘어 신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넘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성을 넘어 신성으로, 나의 인격을 넘어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여러분 내 생각을 넘어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내 급한 문제를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이러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제자들은 두 번 자고 있다가 이 소리 듣죠. 46절 읽어보세요. 46절 읽어주세요. 5절 6절 읽어서 5절 6절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라. 잠깐만.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5절 이러니까 45절 이야기했는데 5절 바로 해줘서 감사합니다. 45절 46절 읽어서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세상의 역사는 인간 세상의 역사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으로서 담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이기냐? 기도로 이기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길 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까? 책임 회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겨놓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올바르게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의 법칙을 따라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셔서 기도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졸든 자든 뭘 하든 먹든 마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신성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남이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 대어봐야 여러분 만몬만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 매너리즘에 그냥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러는 일들이 뭐 기도하면 좋은 일 있습니다. 좋은 일 있는 것이에요. 박스 안에 들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장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눈물로 수건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게 되었다면 한 3일을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독 빠지고 자연스럽게 3일 금식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외여행 잘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이미 충만하게 장로 후보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늘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령한 선택 의지를 여러분 자유 선택 의지를 말이에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결정하였으니 이거는 도자기가 토기장이가 쓰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이걸 알아야지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놓은 선악과를 이걸 의지로 먹을까 말을까 그래서 실패한 인생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악과는 기본인 것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고 순종한 상태에서 더 큰 영의 세계를 하여 더 큰 보이지 않는 세계, 더 큰 믿음의 세계, 더 큰 복의 세계, 더 큰 축복의 세계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천사보다도 우리를 위에다 놓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무너졌으니까 레이크 우드에 있던 그 한 100년 된 나무 그 큰 나무가 무너지지 않는 원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반석을 붙잡아야 되는 거. 반석을 붙잡아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고 나의 반석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희망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해서 순종의 법칙에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결과물은 평안인 것이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희망 기도를 올릴 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절대 희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망기도를 올리면 대한민국은 절대 희망기도가 절대 희망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뿌리가 깊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의 역사와 비슷하게 발맞춰서 살아온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절대 희망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치세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합시다 이럴 때 뒤에서 말이에요 무소경에 빠져갖고 저 청년하고 내가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의 뿌리가 되면 말이에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래봐야 여러분 사람 실력으로 말이에요 1분에서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집중력이 없는데 다른 일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속의 영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넘어뜨립니다. 무속의 영은 탄심을 가져요. 탄심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간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주세요, 무얼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온전하게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 인간의 사망이라는 사이클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불기도 드리고 희망기도 드려서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인간의 욕심, 죄와 사망은 보혈로 사라졌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욕망대로 살다가 병에 걸려서 해골처럼 되어가는 여러분 마약 많이 하던 헐리우드 인기 스타들이 언제 회복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 마약만 중독되는 거잖아. 에이즈도 중독되어 있는데 한두 분 돌아올 때가 어디서 돌아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크리스마스에서 데리고 손 붙잡고 갔던 교회에 가갖고 그냥 대고 말고 말이에요 행패 부리다가 목사님 나오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욕망의 하산이었고 욕심의 하산이었고 쾌락주의자였고 그리고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했던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죄와 사망의 풀코스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돈은 많은데 하나님 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 돌아오고,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은혜의 현장에 다시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한번 생각해요. 마약 중독에 에이즈까지 걸렸어요. 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죄와 사망이 창궐한 곳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 기도를 낳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애쓰고 힘써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만나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 악용하지 마세요. 실컷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죄만 가리우려고 이런 단어들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자 하는 사람들,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악은 모든 모양에서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먼저 서보세요. 이 단어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을 수술합니다. 에이즈도 쫓아내고 마약도 쫓아내고 더러운 것도 쫓아내고 가난도 쫓아내고 종량도 잘라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진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 중독에 걸렸다가 지금은 말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만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아파봤으니까, 마약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청소년 마약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아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희망을 심어주고 마약 주변에 눈도 못 돌리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단어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씻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고 너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씻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나의 죄도 죽었음을 선포하고 옛자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구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구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돌아온 행복자예요. 오늘 말씀으로 마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로 마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각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시와 때도 모르게 임하지만 집단으로 임하지만 불의 혀가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개개인에게 임하면 여러분 개개인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기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머리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한번 외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2025년 행복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희망 기도를 계속 올리겠죠. 긍정 마인드로 올릴 수 있기를, 그러려면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서 평안을 샬롬으로 맞이할지어다. 이것은 사랑의 능력교회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오늘 찬양팀 찬양들. 뿌리야 성령 뿌리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물려도 다시 한번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요셉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다렸듯이